6월도 벌써 마지막 주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주님 주시는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이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의 배경은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엘리지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더니 결국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 법궤면 굉장히 신성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은 패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 절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 사람들의 땅에 가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신당에 갖다 놨더니 그 신상들이 다 무너져서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서 베레스 우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법궤가 거기 머문다는 것을 듣고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싣고 오다가 이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우사가 손을 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법궤 모셔오는 것은 일단 중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우사가 손을 들어서 바로 그 법궤를 붙들었다가 이런 변을 당하지요. 법궤가 바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 가정에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의해서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수레로 모셔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번민과 고뇌와 안타까움을 오늘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셔오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모시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모하면서 고민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이 법궤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게 구별된 곳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바로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그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법궤를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여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그만큼 다윗 왕은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질적인 환경 혹은 생산, 농사짓는 열매, 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도 다 귀중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임을 우리는 거듭거듭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 이거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 지어주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이 많은가? 다윗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가 이어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이 대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시온은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머무시는 곳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또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성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즐길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된 사람들 1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식료품이 풍성하고 특별히 빈민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풍성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근본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주실 때 거기에서 임하는 여러 가지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장 직면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근본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도 오늘 하루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이 속히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일단 시작을 했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